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까지 읽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에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한 번은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허기진 채 들에서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그 붉은 죽을 좀 빨리 먹자. 배가 고파 죽겠다. 에서가 붉은 죽을 먹고 싶어 하였다고 해서 에서를 에돔이라고도 한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을 말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아멘. 리브가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에서였고 작은 아이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그 기질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에서는 아주 활달하였고 게다가 재능이 출중했습니다. 그는 날쌘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당시의 사냥꾼이란 취미생활을 하는 그는 사냥놀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최고의 테크니션이자 프로페셔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제적인 기업 사냥꾼, 즉 M&A 전문가가 되어서 오늘은 영국, 내일은 중국, 모레는 호주 이런 식으로 온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국제적인 명사가 된 것입니다. 반면 야곱은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휘어잡고 다니는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않았고 집에서 기르는 양이나 낙대를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과 같은 평범한 목자로 살았습니다. 세상적인 평가로 본다면 야곱에 비해 에서가 훨씬 더 잘나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그야말로 남성다운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신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매력 만점의 전사 중의 전사인 에서가 아니라 평범한 목자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한 사람은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며 얼마나 많이 사회에서 성공을 했는가 하는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가는 것을 되게 싫어하시는구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거구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평범하고 모자라는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조건이 된다. 그런 식으로 오해를 했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 선택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은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적인 것을 가지고 남을 평가해서도 안 되고 또 무엇보다도 그러한 외적인 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은 야곱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에서는 에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어버리고 하찮게 여기며
살았던 것과 같은, 자기 인생을 그냥 헛송하며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잘못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만 귀한 것이 아닙니다. 1달란트의 자리와 역할, 우리의 모습도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셨든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요, 이삭과 리브가의 잘못된 양육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들에 대한 계획을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분명하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그 중요한 방향과 철학을 이미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최신의 교육 방식이 어떻고 세상의 흐름이 어떻고 그런 것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혹 빠져서 그냥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물론 오늘날의 교육 방식이나 흐름을 무시하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것이 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재해석해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을 보면요,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이상하게 고집을 피웁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아들을 키웁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문제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여기서 사랑이란 건강한 사랑이 아니고 뭐랄까요, 일종의 똥꼬집과 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지간히 마음에 안 들었던 것 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계속 그냥 에서를 중시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녀가 사랑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부모들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자식들을 편애하거나 양육하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이삭이 진짜 에서를 사랑하는 것은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먹고 좋아라 하고 칭찬하고 치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에서가 더 기고만장해지도록 교만해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이 했어야 할 일은 에서를 겸손하게 지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자신을 두게 하고, 그래서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야곱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음을 존중하고 그 야곱 앞에서 낮출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물론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에서로 하여금 축복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삭이 심혈을 기울여 평생 동안 에서를 사랑해야 하는 방식인 것이죠.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를 무시하고 남편 이삭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야곱을 사랑한다고 해서 야곱에게 헛된 야망을 심어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축복의 계승자가 되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 축복이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축복이 아니라, 에서 위에 군림하는 축복이 아니라 에서를 축복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의 인생을 통해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나중에 보면 복을 쟁취하는 것만 야곱의 마음에 잔뜩 심어 주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야곱을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너를 세우실 거야, 너를 축복하실 거야, 너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만 있으면 돼,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라고 가르쳤다면 야곱이 형을 몇 번이나 속이고 또 급기야 아버지를 속여가면서까지 축복을 쟁취하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아들의 비극과 이 가정의 비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고집으로 일관한 부모의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정말로 부모다운 부모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을 보겠는데요. 두 아들 사이에 갈등이 시작된 사건이 나옵니다. 어느 날 야곱이 집에서 죽을 쓰고 있는데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대단히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에서는 너무나 기지맥진하여 그 붉은 죽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야곱은 맏아들의 권리, 즉 장자권을 놓고 흥정을 벌입니다. 죽과 장자의 권리를 바꾸자는 것이죠. 그런데 뜻밖에도 에서는 너무나 쉽게 맏아들의 권리를 넘겨줘 버리고 죽을 달라고 합니다. 맏아들의 권리는 나중에 미래에나 쓸모가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내 배고파 죽겠는데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죽보다도 못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에서의 이 마음에 대해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가볍게,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장자권은 사실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장자권은 자녀의 권리가 아니고 아버지의 권리이거든요. 누구를 장자로 세우고 축복을 할 것인지는 아버지의 권리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기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고 팔 수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이 축복을 하나님과는 전혀 연관을 짓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인간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장자권은 한 가문의 후계자가 되는 권한입니다. 나중에 상속받을 때 그래서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는 전부를 다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집안의 대소사의 일을 결정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족들을 위해 최후의 축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맏아들만 가집니다. 여기에 더해 아브라함의 가정의 장자권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맏아들에게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장자권보다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에서는 미래의 축복보다 지금 현재 내 배를 채우는 그런 축복이 더 중요하지, 현재의 축복이 진짜 축복이지 미래의 축복은 마찬가지라고 여긴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사냥꾼으로서 이름을 날리는 것, 그래서 빨리 가서 한 마리라도 더 잡아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을 더 중요하다라고 여긴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에서는 장자권을 미련 없이 팥죽 한 그릇과 맞바꿔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배를 채우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굶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기지맥진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양 한 마리 좀 못 잡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 눈앞의 축복에 눈이 팔려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비하면 만분의 1, 10만분의 1, 억만분의 1도 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이 땅의 것에 목숨을 걸면 미래에 받을 수 있는 축복이 메말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 팥죽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배를 채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축복에 있습니다. 진짜 축복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있음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아프신 분들, 이진구 집사님 방사선 치료 잘 받으시고, 서승자 권사님 뼈 잘 아물게 해주시고, 또 우리 양농원에 계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각 성교, 각 목장의 성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IT 우리 유경민 선교사님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을 주님께서 평화로 덮어주시고 우리 유성교사님 안전하게 주께서 지켜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확전의 일로에 위기에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사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그 땅에 속히 평화가 찾아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역하시는 우리 전만규 전미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